히즈 쇼바 이블 첸 투.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외웠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있고요. 또 요셉이 있고 지난주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름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을 믿는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한번 이런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는 건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어요. 그거 맞아요 하고 하면 그거 진짜로 믿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나요?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은 진짜 믿음 무엇이라고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얼마나 봐요? 매일 성경 얼마나 봐요? 잘 안 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서기관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몇 번 기도하나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해요? 네, 이 사람들 근데 하루에 꼭 3번 이상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꼭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뭐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쁜 말들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찍어서,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농부들이 찍어서 버려버리듯이, 태워버리듯이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한 번에 닮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친구랑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친구와 닮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는 이 친구가 친하게 지냈을 때랑 또 올해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냈을 때랑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잘 보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너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섬길 때 너희들은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때때로 그 때때마다 그것을 직접 행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없는 땅을 달릴 수 있나요? 기차 레일이 없는 땅을 달릴 수 있나요? 그런 기차 봤어요? 레일이 없는 막 땅을 달리는 기차 봤어요? 응. 그런 열차가 있었나요? 기차가? 기차는 레일 없는 땅을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성능이 좋고 그럴지라도 기차는 맨 땅에 다닐 수가 없어요. 뭐가 있을 때? 레일이 있을 때 그 레일을 따라서 목적지에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한 레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레일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회개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죠. 죄가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을까요?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욕을 하기도 했을까요? 응? 막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해, 짜증나 막 화를 내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적 있으실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나도 너희와 똑같이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예수님 머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병우이가 있는데 병우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병우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애가 있어. 이랬을까요? 왜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눈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은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진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는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외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음성을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책 찬양할게요. 하늘에 반짝이는 하늘에 반짝이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아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헌금 드립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네, 아멘. 드린 예배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심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 사울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는 그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스스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는 이런 카톡을 처음 받아봤어요. 마게도니아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지금 모 선교단체에서 1월 21일부터 마게도니아로 선교를 간다는데 그것 좀 막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가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를 막아달라는 기도가 있었을까? 처음인 거예요. 처음. 이런 기도가 왜 왔을까 보니까 요즘 그 열방센터 여기 상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2,000명 넘게 검사를 안 받고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어떤 사람이 말했어, 목사님이 말했어, 선생님이 말했어가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번 비전스쿨에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묵상 잘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이 있었대? 없었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님과 같이 길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길을 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고 찾기까지 사흘이 걸렸어. 사흘. 한 번 놓치면 사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지금 말씀 앞에 서기 좋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야 되죠. 그죠? 집에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점점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돼.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완전한 자리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자리에 서면 심히 좋은 자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마요. 내가 막 무조건 한다고 아니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교회에서 매번마다 주잖아요. 그죠? 그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거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세워줄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비전스쿨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사정이 이래서 1월 24일로 졸업예배도 미뤄지고 다 미뤄지고 있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면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생일 파티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만 기대하는 우리 비전스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2021년 비전스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전스쿨 되길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의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비전스쿨 되길 기도합니다.